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 오늘 여기 이스라엘은 본문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옛날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현재 우리는 우리가 외교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까? 저와 여러분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못 미치죠. 두 분의 말이 서라운드로 들렸는데, 우리의 존재가 외교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대통령 안 되고 외교 장관 안 되고 무슨 그 외국에 파송되는 그러한 일꾼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드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교 정책에 관해서 간섭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왜 햇소리야 이렇게 듣지 말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외교 정책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외교 정책에 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서 이 나라의 민족,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평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나라, 복된 땅, 복된 국민들 되도록 함께 힘쓰고 애쓰시다. 아멘.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정령이로다. 자, 하나님은요, 혼합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난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요,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많이 섞어서 하는 일들을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정말 힘을 발휘하는 것들은 화학의 세계에서도 물리의 세계에서도요, 정말 힘을 발휘하는 것은 순수할 때 힘을 발휘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걸 합쳐가지고 엄청난 그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물질을 만들 때 그 합쳐지는 그게 순수해야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하게 순수하게 될 때 무지무지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과학으로도 화학 물리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해라. 네, 거룩해라. 거룩해라가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감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네 삶 전체에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표시를 해놔라 하는 것이에요. 머리 이마에도 붙이고 옷깃에도 붙이고
문에도 치고. 그러면 요즘은 저 화장실에 그 성경 구절 붙여놓은 데가 가끔 있잖아요. 교회 가면 모든 교회가 다 성경 구절을 붙여놔. 저희도 올라오는 입구에 이 교회 먼저 그 교회를 운영했던 목사님이 쭉 붙여놔. 바람에 다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셔.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셔. 그것을 알면 이제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들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의 이 간절한 호소를 잘 안 들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제사장 우리가 외웠던 성경 말씀입니다. 외울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외웠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6절이고요. 5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아멘. 여러분들 대한민국 백성은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법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민국의 권력의 힘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추방해버리고 내국인들은 이제 내국법에 의해서 형을 살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하면 최고의 형벌이 뭐예요? 사형. 네, 사형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약 몇 년 동안 사형이 한 번도 집행이 안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켜 행합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악착같이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과 혼합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많은 것들, 여기서 다른 많은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편리. 여러분들 편리가 그리고 자유, 평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편리와 자유와 평등, 인권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폭망입니다. 폭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평등, 자유 이것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자유와 평등, 인권을 외쳐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유, 인권, 평등 이런 거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른 것에 혼합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는 그러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혼합된 그 민족들 그리고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뒤집지 않는 전병. 우리가 지난주에 화덕 얘기했잖아요. 이 전병을 이제 화덕에 딱 붙여서 붓는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주지 않으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전병은 뒤집지 않는구나. 그냥 붙었다 그냥 떼면 되는구나. 어쨌든 이 뒤집지 않는 그 떡들은 한쪽만 많이 타고 한쪽은 설 입고 있습니다.
전병으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빈대떡 혹시 부쳐봤나요? 계란 후라이 해봤나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할 때, 물론 이제 약불에 하면은 밑에서 끝까지 다 익지만, 센 불에 할 때, 계란이나 아니면 뭐 빈대떡 그것을 이렇게 놓고 센 불에 할 때 한쪽으로만 계속 두면 한쪽은 금방 타버리고 한쪽은 설 익습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익한 존재다, 쓰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끝은 쓰레기다, 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것입니다. 시편 106편 34절부터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시하므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졌으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음탕이라고 표현합니다. 음탕,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육체적으로 가늠하고 통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음행이고 음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과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르침, 교훈에서 떠나면 음탕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 법제화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높이신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신다. 그렇게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 될 때, 그러한 지경에 이를 때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잘 나갑니다. 여로보암 때는 아주 잘 나갔어. 주변국들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조공도 받지 않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후로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혼합되고 하나님의 신을 거역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를 삼켜버릴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쪽의 아수르, 남쪽의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이 아수르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 편에 섰다가 애굽 편에 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폭망합니다. 화딱지가 나서 그냥 가서 다 때려 부십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 애굽에서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요, 철저하게 내가 미국하고 친해지든 중국하고 친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기본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네가 어느 나라랑 수교를 맺을 건가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 아멘?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내가 결정했던 그 결정이 어느 나라랑 외교관계를 맺을까 했던 그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기초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 그건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의 출발은 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정금보다 귀하다. 이러한 고백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삶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그렇고 교회적인 삶의 차원에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공동체가 형통해지게 해주신다. 아멘. 자, 지금 전 세계의 국가 간의 이 교류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소련하고 미국하고 두 파가 이렇게 나눠져서 공산진영, 민주진영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급부상을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한 편이 돼서 그쪽 진영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미국해서 뭐 그 나머지 이 선진국들이 합쳐져서 이쪽 자유민주주의 진영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진영이나 러시아, 중국 진영이나 한결같이 무슨 정책을 쓰냐 하면은요, 원조 이런 정책을 씁니다. 원조. 여러분들 원조 그래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하는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국의 그 정책 중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 요즘 열심히 하는 그 정책. 근데 지금 막 폭망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예? 한 번도 뉴스에서 듣지 못했어요? 예. 제가 중국이 이제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이제 원조를 해줍니다. 원조해줘서 내가 뭐 항구를 지어줄게, 뭐 철도를 놔줄게, 고속도로를 놔줄게 하면서 중국이 이제 자기 자본으로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척합니다. 실제로 돕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자기 나라 백성들,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체를 다 공사를 해. 그리고 너희들 이거 갚아 그럽니다. 그런데 못 사는 나라들이 뭐 수천억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자도 되게 높게 해놔. 못 갚아. 그러면 그 나라하고 계약할 때 그 마지막 조항이 뭐냐면 너희들이 못 갚을 때 이거 내 거 할게 라는 조항을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중국이 최근까지 열심히 했어. 뭐 저기 아프리카나 뭐 이 아시아나 뭐 가릴 것 없이 뭐 중동이나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에서 나 못 갚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로부터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습니까? 그 실제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과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이제 막 공격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하는 이러한 그 사람이나 그러한 조직이나 그런 권력과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 결국은 폭망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려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손을 잡으며 살아가야 돼. 외교도 똑같이 외교도.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요. 정말 놀랍게도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유지되는 원리가 뭐냐면 힘이야, 힘. 의리, 하나님 말씀 이런 거는 두 번째야. 힘이 센 게 유지되는 원리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려면 제가 여러 번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전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미국의 주인도 하나님, 중국의 주인도 하나님, 러시아의 주인도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기본이고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이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평화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 27절 한번 읽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선민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 줄게.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외교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라가 현재 돈이 많고 국방력이 세고 우리한테 정말 잘해. 그렇다고 그 나라랑 찰떡궁합이 돼서 하나님 말씀 개무시하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폭망한다. 폭망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알고 여론화시켜야 됩니다. 여론화. 지금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이 돼서 여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백성이 원하는 게 뭔가를 미리 조사하고 그것대로 정책을 만들려고 무진애를 써요. 소신대로 정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백성들이 집 좀 많이 줘서 무주택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무대대로 집을 막 줘.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라고 들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무주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집을 짓습니다. 우리 포천시 안에 집을 완성해 놓고 안 사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이게 아주 환장할 노릇입니다. 장영석성도 그렇죠. 빈집들 엄청 많죠. 몰라요? 지난번에 여기 빌라 살 때 그 두 동 텅텅 비어 있었잖아. 아무도 안 살잖아. 그쵸? 네. 그래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아파트는 빚진 않았는데 요 주위에 있는 빌라가요 살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써간다니까요. 연하야나 좌나우나 똑같아요. 다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냥 장래 10년 후 20년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 인기 몰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백성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백성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합시다. 성도가 성도로 온전히 살아갑시다. 성도가 성도로 온전히 안 살아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발 좀 나 좀 높여주세요. 제발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제발 좀 말이야 좀 아주 그냥 고급 승용차 타게 해주세요. 이거에만 너무 열정하게 기도해서 실제로 그렇게 얻어내. 그럼 그것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쓰느냐? 또 그럼 그렇게 안 해. 그게 복이라고 하면서 옆 사람은 괜히 무시나 하고 야 니들 좀 똑바로 살아 좀 부지런히 살아. 나누진 않고 그렇게만 얘기를 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해요. 자 민수기서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복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를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야. 그래서 우리가 외교관계 맺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첫 번째 조건이 그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어가자. 제가 얼마 전 설교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언한다고 짱당한다고 빈살만 하고 손잡고 그 일에 뭐 100조 뭐 몇십조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본다 했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나쁜 영향력을 받아서 결국은 망한다. 여러분들 오래오래 살면 한 20, 3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다른 나라랑 연합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호세아가 와서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러면 안 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된다. 너희들 제사를 온전히 잘 드려라. 예배를 정말 온전히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 지금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내 삶부터 내 주변부터 그렇게 살기를 정리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냅시다. 그게 출발이야. 그게 출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외교 관계도 거룩해지도록 만든다. 아멘? 계속해서 편리와 돈만 추구하면서 그거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만 한번 가져봐라 라고 손을 놓는 순간 폭망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더라.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대.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면 그 얼굴이 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밝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의 마지막 모습이 얼굴이 환하다 그래요. 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고모 할머니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오셔서 저 밥 해주면서 그때부터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제가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옆에서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정말 온화하시더라고요. 네? 온화해. 그 우리 시골에서 그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러면 막 마지막에 막 소리 지르면서 죽어. 막 이상한 괴성을 내면서 막 돌아가죠. 그때는 어려서 왜 저럴까? 죽음이 참 힘들구나 이렇게만 느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마지막에 저 고통스러운 저 비명이 저것이 저 사람의 일생을 얘기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얼굴에 살아있을 때 이 얼굴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얼굴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는데도 듣지 못해.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그것이 얼굴에 드러났다. 얘기는 뭐냐면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보기에 정말 냄새가 나고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만하면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은 얼굴의 표정에 책임을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얼굴의 표정에 책임을 지시기.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 언어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늘 그렇게 정말 온화하고 거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가끔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 낭망하지 말고 이거 실수구나 하고 다시 회개하고 온화한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 6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웃지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교만한 얼굴이 발견됐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발견하거나 누가 다른 사람에게 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즉각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지금만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교만을 버려라.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높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희한하게요. 교만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은 그걸 얘기해줘도 그 얘기를 수용을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여자 가수 그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 일생을 영화했는데 이 여자가 성가대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엄마가 아빠가 엄마가 조금 유명한 가수야. 그래서 엄마 아빠의 힘을 얻어서 일약 미국의 대스타가 됩니다. 그 스타로 만들어졌던 어떤 노신사가 이제 최고의 스타가 되면은요 감당이 안 돼요. 와, 미국의 최고의 스타가 되면 어느 정도냐면은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네? 돈이 수억불이면요 몇 천억, 막 1조, 2조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 사람을 이제 그 큰 가수로 만들었던 어떤 노신사가 이제 매니저는 아니고 이제 그 무슨 회사 같은 그런 그 책 갖고 있던 그 노신사가 그 여자 가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수를 만들 때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가수의 사생활에 절대 타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던 그 노신사가 그 최고의 스타가 된 그 가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약을 끊어라. 마약을 끊어라.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이제는 이걸 정리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여자 가수가 뭐라 그랬게요? 예, 제가 알았습니다.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제가 마약을 끊고 좀 성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 나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의 지경이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을 공격하지만 않아도 정말 다행이야. 그래서 교만의 위치에 있을 때 쉽게 내려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은 그 유명한 여자 가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이게 바라 그러면 그거에서 일부도 물러서지 않아. 그런데 물러설 줄 아는 그러한 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외교관계에 있을 때 지금 패권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는 다른 나라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일도 안 들어. 일도 안 들어. 일도 안 들어.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요. 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무기 수출을 엄청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고의 고객이야. F-35 실패할 때 F-35 아시죠? 네. 스텔스기. 세계 최고의 비행기라고 하는 그 스텔스기. 그거 사올 때 미국이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사가면 기술도 줄게. 그래서 그 4대 기술 해가지고 그걸 줄게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사왔어요. 그런데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안 줘 이럽니다. 못 줘 이럽니다. 예. 얼마나 교만하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할게요? 못 줘? 아유 그냥 확 그냥 그게 나라로서 패권국가로서 제대로 할 일이야? 이런 말을 못해요. 왜 그랬어요?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뒤로 잘됐다. 그럼 우리가 개발할게 해서 그 4대 기술을 다 개발해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이나 교만한 국가 그리고 교만한 공동체는요 희한하게 양보가 없어. 회개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교만해서 내려와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나는 교만하지 않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거지들도 교만해. 거지들도 교만해. 여러분 거지는 왜 교만할까요? 거지들은 뭐 사정이 있어서 거지가 됐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거지들이 사지 멀쩡합니다. 그래야 거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지 멀쩡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공동체에 누군가 힘을 얻어서 그 거지 활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왜 교만하냐고 얘기하냐면 그 힘으로 자기가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곳에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힘이 있건 없건 사람들은 교만 덩어리야, 교만 덩어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네.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힘이 세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좀 뻥을 보태서 막 그냥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군사력으로 세계 4대 강국이래. 우리나라 핵무기 없는데 4대 강국이래. 뻥도 너무 크겠죠. 최소한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세계 강국이 되는 거지. 어쨌든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세계 4대 강국이래. 여기 군인 둘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나? 자, 어쨌든 그렇대요. 무기도 그렇고 군인들의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졌을 때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여준다고, 더 높여준다고. 계속해서 건방 떨지 말고 까불지나 그냥 내 말만 들어 이러지 말고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방에 담당하는 모든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운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한 절반은 돼야 돼. 절반. 부귀영화보다 그 기도가 절반이 돼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교 정책에 깊이 관여하셔서 손해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에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 선지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외교 정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삶이 거룩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의 파수꾼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지혜와
영토를 더하시고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더하셔서 온전한 지도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